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오후 시간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 우리 50, 30 회복 프로젝트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이 계기, 이 시간대에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보, 마이크 하나 우리 이숙희 권사님 좀 갖다 줘. 이숙희 권사님 같이 교독하게. 예. 예. 뺏겨버렸어요. 사모한테 뺏겼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와 항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뇨.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의 하늘나라 성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이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 이제 살아요. 용산에. 그런데 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살죠. 그죠? 백악관. 근데 하늘나라 성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성전은 첫째, 성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 대제사장으로. 자, 오늘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놓고 봅시다. 앞에 이걸 PPT 띄워놓고 예, 성경을 한번 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예, 잘생긴 얼굴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좋아서 고맙습니다. 자, 권사님 왜 그렇게 웃어요? 전혀 제가 하는 얘기에 동의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웃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잘생긴 얼굴입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그걸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 주님이 여기 장막이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요새로 말하면 텐트를 이제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전도 너희들이 텐트는 뭐예요? 장막은 이렇게 싸가지고 어깨 메고 아니면 말에 싣고 또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치울 수 있잖아요. 집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그렇게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장막을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려고 광야 40년에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고 시내산에 올라오너라.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쫙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쫙 보여주고 이것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해가지고 성막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장막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오늘도 이 히브리서에 장막이다. 왜? 이스라엘 이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말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 성전도 그냥 장막이다. 그러니까 장막이라 그래도 그렇고 성전이라 그래도 그렇고 그 말이 같은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 성전에 뭘로 오셨더라? 대제사장으로 오셨더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성전이 첫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더라.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가면 우리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얼마나 오래된 성전이냐 하면 두 번째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이에요. 창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으라, 아래 물이 있으라.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라, 뭘로 만들어라 그러셨는데 이게 창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은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가서 구경합시다. 예, 가서 졸지 맙시다. 가서 이제 우리 이스키 권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3주 동안 지금 빠진다고 막 그냥 자랑을 막 아까부터 계속 했는데, 뭐 호주를 간다니, 뉴질랜드를 간다니, 뭐 어디를 간다니, 그래서 하여튼 창조의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 있잖아요. 나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고 난다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멋있을까, 어떨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성막.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 머리가 진짜 좋아요. 하나님이. 아멘도 안 해. 하나님 머리 나쁜 줄 아는가 봐. 자, 제가 그렇다니까 우리 최선희 권사님 그 뭐 쓸데없는 소리 길을 가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모세에게는 그 성전을 보여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보여주고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야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 휘장 여기다가 휘장을 칠 때는 그다음에 천막을 이거 만들 때는 금색, 정색, 황색 실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실을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뭐 이래 다 설명을 해 주셔놓고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성막이 다 지나고 성전을 지은 집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쫙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쫙 보여주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설계를 다 해서 꼼꼼하게 설계를 다 했어. 그리고 설계를 다 하고 마지막 이제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야 저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야. 저 북박이에 있는 설계도 꺼내와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끄집어내 가지고 쫙 설명해줘요. 법궤는 이렇게 지성소는 이렇게 그다음 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식양대로 우리말 식양대로 다윗이 식양대로 이거는 이런 뭐 이 식양대로 또 이거는 이런 식양대로 이거는 이런 식양대로 이 식양이라는 단어가 설계라는 설계예요. 이 설계대로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똑같이 솔로몬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고백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식양대로 솔로몬이 건축했다. 똑같이 그렇게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보고 그대로 놔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집은 생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아파트가 오래되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도배 바꿔야 되잖아요. 도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일까? 한번 가서 봅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가서 봅시다. 안 오기만 해봐라 그냥. 아멘. 야, 우리 다 천국 가는데 그 중에 빠지기만 해봐라 그냥. 예? 권사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권사님. 이번 3번 빠지는 게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 빠지기만 해봐라 그냥 주일날. 예. 빠지기만 해봐라 주일날. 그래도 내가 또 워낙 주님한테 주님 우리 이숙기 권사님 생명책에 그 이름을 한 자만 흐려주시죠. 네, 안 그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성 마지막에 보면 천년왕국 되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되면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사방 네 정사각형 규빗이더라. 12,000규빗이라. 그걸 얘기하는 건가? 저는 지금 안 가봐가지고 몰라요. 난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좀 설명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 찍어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말로는 잘 안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하늘나라에 뭐가 있더라? 성전이 있더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이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바로 우리 출애굽 때는 성막, 그 다음에 왕정시대 때는 성전, 지금은 교회. 이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뭐예요?
벌써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전에 벌써 그 땅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이건 뭐예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어지기도 전에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정군 천사들이 벌써 뭐하고 있더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레위인 아론의 후손으로 올 텐데 레위인 아론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이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정결케 했다. 정결케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다. 구약에서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속죄를 이뤄 그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이렇게 우슬초로 뿌려가면서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셨다. 응? 속해주셨다. 피로 씻어주셨다. 예. 자, 봐요. 짐승을 이렇게 제 하나님 앞에 와서 제 용서 안 받을 때 짐승을 잡아요. 바게스를 이만한 바게스를 놓고 이제 양을 이렇게 붙잡고 머리채를 잡고 칼로 목을 푹 찔러요. 그러면 피가 퍽퍽퍽퍽 하면서 바게스에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이 염소가 막 바둥대면서 양이 막 버둥버둥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 죽을 때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하거든요. 펌프질 하니까 피가 발끝에서부터 시작했던 피가 한번 퍽 하면서 또 빠져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서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머리에 있던 피까지도 이렇게 쭉 다 퍼지는 거예요. 이 피를 우슬초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 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몸에 피가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정결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피가 이렇게 묻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 받아야 돼. 내 죄가 용서함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예배는 내가 기분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도 따라가야 되고 피 냄새가 나도 따라가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야 되고 피가 내 옷에 묻어서 옷이 더러워져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옷을 씻었는데 옷에 피 묻은 것이 있어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용서 안 받았구나. 할렐루야. 피에서 옷에서 피 묻은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용서 안 받았구나. 응?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려요. 내 마음에 맞아야 은혜 받았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예배가 아니래. 전부 다 모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지치고 찌들고 그런데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성경에서 절대로 교회에서 위로받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용서받는 곳이에요.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위로는 집에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서 위로해 주려고 아내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세상에 지친 세상에서 지친 육신이 위로는 어디서 받고? 집에 가서 받고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 지은 죄를 교회에서는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오늘은 뭐라 그래요? 전부 그래. 아, 세상에서 지쳐서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또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누구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위로받으려면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코미디언 얘기 들으면 더 재밌어. 극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보는 영화 보면 더 나아. 교회에서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싫은데 그래도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용서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더라. 이 세상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로 막 다 짐승을 다 태운 거예요. 짐승을 이렇게 기름을 태우고 그럼 밑에 죄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죄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에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 이제 치료받았다. 얼굴에 있던 이런 이 피가 피 묻었던 거 있잖아요. 우슬초로 뿌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밑에 떨어진 죄 가지고 다 닦아주는, 물로 닦기 전에 그 죄로 닦아주는 거, 하나님 용서해 줬다. 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이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성령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보혈로 하나님 이제 죄는 다 청소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또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뭐 했다? 깨끗하게. 죽은 행실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하게 하셨다. 왜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구원받게 해줘.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어느 세상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 국민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나라 국민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받아서 시민권으로 안 바꾸고 30년을 40년을 영주권자로 살아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어요. 영주권자, 우리나라 와서 우리는 그냥 살라고 허락해 준 것이지 너 투표할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이 사단 마귀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 그 대통령을 입었던 민주당 사람들이 그냥 불법 이민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그들도 투표권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기 나라 국민도 아닌데 왜 그 나라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이 막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중국 교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6개월만 있고 뭐 1년만 있고 어쩌면 뭐 지방 투표권을 준다, 뭐 준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이제는 나라를 다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이 나라든 저 나라든. 그래야 마지막에 그냥 정권을 잡아가지고 마지막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 국민들에게만 특별권. 미국 사람도 한국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이제는 그때서야 투표권을 주는데 이제는 그게 지금 세상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알아야 돼. 아,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구나. 사단이 막 발악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책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저녁 때 해가 지면 그 저녁물이 뻘겋게 물들면 아, 내일은 날씨 좋다. 또 아침에 일하는데 아침에 날이 막 그렇게 뻘개지면 아,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다. 일기는 그렇게 하면서 시대는 알지 못하느냐. 시대를 너희가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전 세계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깨어 있어야 돼. 예. 두 번째,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란의 시대를 알아야 돼. 또 어떻게 될지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우리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그 환경에 그 상황에 그 문화의 시대를 알아야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안 그러면 모른다 이 말 하나님이.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은 와서 병독침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세례도 받고 아멘. 성령 충만함도 받고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베드로까지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로마에서 목회하다가 그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피해서 동굴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핍박도 잘 이기고 너희들 동굴 속에 찾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 그 이단들도 잘 분별해가지고 너희들이 신앙 지켜야지. 그 이단들 따라가가지고 이단들과 신앙을 같이 어울려가지고 망하면 안 된다. 하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도 써준 거야. 그때 그 시대를 잘 알아라. 어느 때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주님 잘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섬김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섬김은 소제예요. 예, 헌신의 제사, 섬김의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 소제가 뭐냐 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어떻게 하면 진짜 시간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3분 나눠로 줄일 테니까 길을 딱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숙기 권사님 이제 3주 동안 빠지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잘 걸렸어. 하여튼. 예. 자, 봐요. 구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제사 받았어요? 숙기 권사님? 그렇죠. 아벨. 가인 제사 안 받았어요. 근데 가인 제사는 뭘로 드렸고? 곡식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우리 이숙규 권사님 대변인 되신 우리 최선희 권사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창세기 4장의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예를 들면 크게 나눠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5개로. 나머지 제사도 많지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번제는 짐승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 안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소제, 헌신의 제사, 희생의 제사.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면 살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 열심히 섬기게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소재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작년에 하나님 내게 농사 너무 잘 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올해는 내가 조금 농땡이를 부려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3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장작 패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재를 드려요. 소재를 딱 드릴 때 오늘부터 3개월 머리를 쫙 삭도하면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3개월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안 깎으면 안 돼. 이 3년이 되든 3개월이든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서운한 날짜까지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리고 만일에 중간에 한 섬기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 이거 못 섬기겠네 하고 스탑하고 아버지 장세 지내러 갔다 왔어. 그럼 다시 3개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이게 1년이든 3개월이든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중간에 멈추면 다시 우리 전영주 권사님 다시 해야 될 게 많죠. 예, 아멘. 예,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소재를 딱 드려요. 그리고 3개월이든 딱 끝나는 순간 소재를 드리면서 다시 머리를 싹 밀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이거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보면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할 우려가 많다 안 많다? 많다. 그거 포기할 우려를 이기고 섬겨라. 이게 소재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목제가 있어. 하목제는 막 모든 제사 전부 다야. 결혼 기념일, 왼수 같은 놈 만났어도 감사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생일 맞아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목제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살아가다 보면 소원이 있을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 진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때도 그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가.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뱃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미스 코리아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도 전부 다 하여튼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이든지 감사한 것, 오늘날 우리 감사한금 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도 드리고 감사한 것도 다 이게 뭐냐 하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목제는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큰 가마솥에 넣고 끓여가지고 그 이제 고기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야. 예, 동네하고도 동네 사람들과도 나눠 먹고 다 나눠 먹으면서 드리는 이게 이제 하목제예요. 자, 이제 1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2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에 잘못한 거야.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남의 물건에 피해를 줬다든지, 남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그럴 때는 속건제예요. 성전에서 성물에다가 내가 피해를 줬다든지, 이 물건에,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무슨 제사? 5개 중에 찍는 거 5개 중에. 어떤 거예요? 최선희 권사님, 어떤 것 같아요? 1번. 틀렸어요.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소재. 소재는 뭐예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그냥 우리말로 보면 드렸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 그래요. 올라 하는 것은 번제고요. 민하 하는 것은 소재예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맞아요? 가인의 제사가 맞아요? 가인의 제사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 너 안 돼. 거기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고 누구나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도 제사장이 지성소에 나는 제사장이요 들어갑니다. 안 돼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이외의 염소 한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소제는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항상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 봐요. 저를 봐요. 번제와 소제를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 받으면서 헌신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번제 없는 소제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번제 없이 내 소제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성, 인간의 열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버린 거예요. 오늘 낮에도 솔로몬에게 네 번째까지, 그렇죠? 솔로몬이 네 가지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 네 번째가 다섯 가지인데 그 다섯 번째 마지막이 네가 내 규례와 율례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그 깨끗한 몸 가지고 하나님 섬겨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령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 섬겨야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나? 열심히. 이숙기 권사님 3주 빠지고 와서 열심히 섬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전도팀에 나와서 어제 부활절에도 와서 애써서 막 봉사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하늘나라 가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형편대로 열심히 주님 섬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